할렐루야. 이번에는 제가 신유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영분별 뭐 또 축기, 신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능력 있는 분들한테 기도받아서 뭐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내 병을 좀 고치고 내 안에 악한 영을 좀 내보내고 이 셀프가 중요한 거죠. 스스로 하는 거. 이 생활 속에서 데일리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악한 영을 내보내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성경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병을 기도로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이 병이 낫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게 발견된 악한 영들을 이 몰아내는 거, 그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병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혈기라든가 분노,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질병의 영을 항상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의 영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거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법을 개인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벽에 눈을 뜨면 비몽사몽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백회열에 손을 얹습니다. 이 백회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체로 들어가는 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혈이죠. 이 백회열에다가 손을 얹고 이 예수님의 피가 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내 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가 쫙 흘러서 내 몸을 하나하나 다 적시고 그러면은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소멸되는 능력이 있잖아요. 죄가 소멸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가 내 온몸을 덮을 때 내려가면서 쫙 덮고 혈관을 통해서 모든 장기를 도를 때 이 장기에 있는 염증들, 모든 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염증만 잘 제거해도 매일매일 염증만 제거해도 우리가 잔잔하게 느끼는 이런 통증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큰 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한다. 그래서 다 적신다, 흠뻑 적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병을 내보내고 질병의 영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축기와 신유를 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영을 내보내고 또 악한 영을 내보내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심장이 뻐근할 때도 있고 그러면 심장이 조금 힘든가? 이러면 이제 그 부분에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을 얹고 좀 그 부분에 조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를 거기에 좀 더 머물게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당뇨가 가족력인데 이 당뇨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장과 췌장이에요. 췌장과 신장이기 때문에 췌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특히 보호하면은 이 합병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허리 뒤쪽이 이쪽이죠. 신장인데 그 부분에 항상 손을 얹고 그 신장을 보호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성령의 에너지가 훨씬 성령의 빛이 오래 머물도록 하고 그 치유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죠. 그래서 신장이 회복되고 신장이 건강해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더 넣어주죠. 성령의 힘을 더 넣고 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0이 넘어서 이 60이어가지고 이 무릎 관절 같은 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 같은데 이제 손을 얹고 관절에 손을 얹고 조금 더 그 부분에 이제 성령의 에너지를 성령의 불을 조금 더 머물게 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몸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통해서 에너지를 집어넣고 이 갱년기를 맞이하면은 또 몸이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뭐 병원에 가서 어떤 뭐 에스트로겐을 맞거나 뭐 이런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늙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지는 않는데, 대신 이제 뭐 더워지고 추워지고 막 이럴 때 너무 더워지고 그러면 뭐 조금 이제 샤워를 좀 더 한다든가 물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에서 신유의 능력 중에서 물을 많이 써야 돼요. 물과 피로 깨끗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그래서 물로 씻고, 또 성령의 불을 넣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더 보충하고 힘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고, 또 흠뻑 적셔지고, 그다음에 모든 장기와 뼈와 혈관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 힘을 받도록 세포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명령합니다. 세포들아 깨어서 활성화될지어다. 손상된 세포는 사멸되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라. 이러면서 계속 명령을 하죠. 특히 뇌세포 같은 경우는 손상된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라. 계속 명령하면서 뇌에 대해서 계속 불을 넣고 기도를 하면 치매 같은 게 없어져요. 치매 환자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멀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혈과 성령의 불로 이렇게 자가치유를 하고 또 자가축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보혈을 부어서 죄와 악함과 죄사함을 희게 도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자기만을 하지만 중보기도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를 기도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도 같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권사님, 또 어린 백혈병을 앓고 있는 9살짜리 어린이, 또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권사님들, 막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상상하면서 그분들의 머리에 예수의 피를 붓고 제가 다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죄와 질병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요. 날마다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진지 제가 몰라요. 그걸 뭐 낱낱이 제가 기도해 드릴 수는 없어요. 회개 기도를.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싸서 감싸서 그냥 죄가 사라지도록 그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 자신은 이제 제가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아니까 아는 거를 또 입술로 고백해서 회개 기도를 하죠. 저는 날마다 눈 뜨면 하는 회개 기도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사실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도 의탁하고 또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꿈의 영역까지 의탁하지만, 감정도 의탁하고 말도 의탁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으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 이거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일단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유 기도를 하면서 또 셀프 치유, 뭐 셀프 축기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재정 기도입니다. 질병의 영은 항상 가난의 영과 같이 다녀요. 그래서 가난의 영을 같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병든 집을 보면은 또 가난해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너무 가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내어쫓습니다. 질병을 내어쫓으면서 가난의 영도 내쫓아요. 가난의 영도 내쫓고 축복기도 하고 물질의 예상치 않은 수입과 또 수입의 통로를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통로를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쓰지 않아도 되는 지출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또 육체의 힘과 더불어 치료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복을 항상 간구하죠. 그래서 아픈 분들 기도할 때 항상 그 가족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또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날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이에요. 그럼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뭐 싸우고 화나고 이런 날은 사단이 영광받는 날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날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는 하루하루가 찬란하게 내가 비록 환경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재미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한날도 찬란하게 살으려고 딱 하루 오늘이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과거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살기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항상 또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를 항상 기도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축기 기도도 하고 영철이 기도, 그다음에 신유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중보 기도도 하고 뭐 일상이 바쁘니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눈 뜨면 그때 많이 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